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참을성,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그 인내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 받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가정에 계시거나 또 지방에 해외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과 성도들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 다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저보고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는 것을 강조해 주신 어머님이 얼굴이 오늘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켜 보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참을성, 인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잘 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인내는, 참을성은 우리의 행실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로 중요하고 귀한 덕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평탄한 대로보다는 온갖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그 굴곡이 심한 가시밭 같은 길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참을성,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선생은 본문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참을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농부의 인내,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3가지의 인내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그 농부의 인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직접 예를 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이 어느 시인의 노랫말처럼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거두기 위하여 이른 봄부터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노력해서 곡식을 가꾼다. 그런 후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 인내가 이 땅에서 나는 소중한 열매를 바라는 그런 농부의 참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그 뜨거운 태양빛을 등지고 여름 내내 수고의 땀을 흘리는 농부는 가을이 되면 풍성한 추수를 거두려는 일념으로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수고를 참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뚝딱 하고 생겨지는,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애쓰고 노력하며 참고 기다려야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엔 곡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는 싹, 이삭, 곡식의 과정을 거쳐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농부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다림, 즉 참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것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참고 우리가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도 성도들의 그 인내, 이 참을성도 이 같은 농부의 기다림, 그냥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땀 흘려 노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영적 농부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 밭은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밭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씨앗은 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열심히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인 우리들의 마음에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농부처럼 이 말씀을 열심히 가꾸며 열매 맺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은 뭘 기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여러분들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그리고도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결코 여름 내내 한가히 놀고 먹으면서 가을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농부는요,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잘 가꾸고 또 가을이 되면 잘 익은 그 곡식을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무의도식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게으른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듯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농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인내로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들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의 재림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생업을 전폐하면서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농부의 기다림의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농부들의 기다림의 의미를 오해하고 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인내, 참을성을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생업과 믿음에 충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은 오늘 선지자들의 인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는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로 선지자들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의도,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과 더 나아가서는 순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대단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앞에 간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참는 것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 옥중에 갇힌 모진 시련을 당했으나 끝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갔다가도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구원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저놈들 잡아서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놈들만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것들을 데리고,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들 셋만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은 사람들까지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들을 잡아서 들어온 그 느부갓네살 부하들은 다 불에서 타 죽고,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살아있는데, 이 왕이 보니까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누구냐? 저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냐?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 타 죽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요? 우리는 죽을지언정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혹독한 형벌을 받았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8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비방을 받으며 구렁텅이에 갇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백성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의 하이라이트, 극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첫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참으로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서 잘 견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고난을 기꺼이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죽음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에 대하여 승리하였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가져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참을성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뭘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것은 물론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참을성으로 그 고생을 극복함으로써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로 본문 11절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참을성을 말하면서 예로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욥은 의인입니다. 또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자녀를 앓고 몸은 악창이 들었으며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버림받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비록 자신이 난 생일을 저주하기는 하였지만 욥은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로 견뎌서 결국에는 처음보다 배로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실이 욥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는 겸손을 배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의 33절을 보게 되면 존귀의 앞잡이인 겸손을 소유함은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찬연히 빛나는 샛별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에는 축복의 청신호임을 깨달아 욥과 같은 인내로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써 잘 인내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이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면 또 하나의 능선을 넘어서 축복받는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참기란 지극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다가 마지막 하루를 참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 선생이 세 가지의 참을성을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처음에 농부의 참을성, 두 번째 선지자의 참을성, 세 번째 욥의 참을성.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르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아버지 그 교훈을 통해서 농부의 참을성과 선지자의 참을성, 욥의 참을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인내, 참을성을 교훈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품 그리고 또 욥이 받은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